38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이에요. 20절부터 한 절씩 해볼까요?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라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귀한 가정 또 어버이들 가운데 정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보에 실린 글 가운데 보면 여인의 몸은 잉태하면서 품이 된다. 생명을 살리는 품, 굶주림을 먹이는 품, 아픔을 보듬는 품, 그 품은 잊을 수 없는 고향이 된다. 그래서 그리움으로 고마움으로 산다. 제가 목회하던 중에 이제 이 임신하는 자매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연락이 오죠.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이렇게 나오라 그래서 기도해주고 또 아버지에게는 태교할 수 있는 책을 한 권씩 선물로 주고 또 아기에게는 용돈도 10만 원씩 줬습니다. 내가 아기가 나오면 물어봅니다. 엄마가 꼭 사줬냐? 그래서 임신했다 그러면 제가 처음 보내는 글이 이 글이고 그때부터 이제 애가 출산할 때까지 매일 이렇게 기도문을 보내주곤 했어요. 그래서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인의 몸은 잉태하면서 이제 품이 된다. 어머니의 품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어미의 품이 없으면 어떻게 자식이 자라겠어요? 10달 동안 어머니 품속에서 자라나서 이 땅에 오게 되는데 예전엔 몰랐어요. 제 아이가 태어날 때도 몰랐는데 그 임산부들하고 매일 기도문을 보내고 또 가끔 임산부들 데리고 이제 뭐 꽃정원도 가고 밥도 사주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임산부들이 아기를 낳는 과정까지를 제가 매일 보잖아요. 근데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임산부는 입덧이 심해가지고 아기 날 때까지 누워있는 임산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임산부들은 보니까 임신성 당뇨가 와. 그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몸에다가 그 주사를 그 하루에 4번씩 주사를 맞더라고요. 아기 하나 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 예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그 영상 강사가 하나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러자.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커피 늘 좋아했으니까 커피 사줄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커피 안 먹어요. 왜? 아기 있는 동안 커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커피도 끊고.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아기입니다. 아기를 위해서 다 내 취향도 바뀌고 내 입맛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가. 그래 안 그래요? 여자도 귀하지만 어머니는 더 귀해요. 더 대단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임산부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임산부들이 출산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엄마한테 잘못하는 놈들은 그건 진짜 이거는 나쁜 놈들이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버지는요 DNA만 좋지 별로 고생하는 것도 없어요. 물론 뭐 돈 벌고 수고하는 거 수고하겠지만 엄마의 수고에 비하면 그 수고는 그렇게 비교가 안 될 만큼 엄마가 수고한다. 그렇게 수고해서 이 땅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포기를 했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속에 보면 그렇게 어머니가 되고 싶은데 어머니가 되지 못하는 한 여인이 나와요. 다말이라는 여인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집안이 야곱의 집안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안이에요. 이 야곱 이후에는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전에는 이 며느리를 구해왔지만 야곱 이후에는 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유다가 아기를 셋 낳았는데 첫째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이 오늘 여기 나오는 셀라. 셋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한 여인들, 이 여인 다말은 아기 낳고 싶었겠죠. 그것도 아들을 낳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오늘로 말하면 3,900년 전 그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들에게는 재산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네. 오늘로 말하면 무슨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적은 통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남편에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로 인해서 노년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형수와 동침해서 시동생이 아기를 낳아줘야 돼. 네. 그게 법이었어. 네. 그래서 형수 취수법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의 사회 보장일 수도 있고 여자에 대한 보장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입장에서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며느리를 보면서 며느리에게 이제 둘째 아들 오난을 이제 이 법대로 네가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주거라. 그랬는데 이 오난이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죄였으면 하나님이 오난을 죽였을까요? 오난이 죽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오난이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응? 셀라 맞죠? 이 셀라가 있는데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친정집에 가 있거라. 셀라가 크면 내가 널 부르겠다. 근데 이제나 저제나 다말이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셀라가 큰 만큼 컸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로서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 안 했을까요? 내 아들 응? 둘이 죽었는데 저 여자가 아무래도 수상하다. 저 여자 팔자도 생긴 여자 같다. 혹시 그런 생각 안 들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셀라까지 혹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아버지 입장에서는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막내 아들까지 어쩌면 잃고 싶지 않으니까 안 준 거예요. 안 보내요. 부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말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난 이 집안의 며느리도 아니고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보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버림받았다는 소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할 때 아기를 단순히 낳지 못한다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하고 싶다는 거였죠. 남편이 그러잖아요. 내 사랑이 부족하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의 사랑이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난 확인하고 싶다.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에선 그런 마음도 들었겠죠. 그리고 이 유다의 가문, 이 가문도 이어져 내려가야 하는데 만약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부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 또 시아버지로부터 이 가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 소외가 있었겠죠. 그리고 친정집에 살면서 눈치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왜 쟤는 시댁이 안 돌아가고 언제까지 여기 살 거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창녀가 되는 이유는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시댁에서도 버림받으면 오갈 데가 없으니까 거리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 한구석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 소외와 이 아픔 속에 살아가야 하냐 그 말이에요. 시아버지가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아버지한테 가서 따져야 돼요. 왜 셀라를 안 주는 겁니까? 왜 날 안 부르는 겁니까? 그래야 되죠? 송권사님, 그죠? 네. 손집사님도 그러실 거죠? 네. 그런데 셀라는요, 이 다말은 시아버지한테 가서 그 따질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 양털 깎는 장소가 단순히 양털만 깎는 것이 아니라 신전 개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신전에는 공식적으로 이 신의 이름으로 거기에 거하는 창녀들도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곳에 찾아왔는데 오늘 다말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시아버지에게로 들어가야 돼. 내가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해도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시아버지에게 가서 셋째 아들 달라 그러는 게 낫지. 그런데 줄 것 같았으면 그랬을까요?
시아버지가 절대 안 줄 것 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자식을 낳아서 이 가정의 대를 이룰 수 없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말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시아버지의 품속으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못되면 그건 화영감이에요. 오늘 그러잖아요. 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듣고 난 다음에 시아버지가 뭐라고 당장 끌어다가 화형시키라.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 당시의 풍습으로 봐선 나 그런 적 없어. 저 며느리가 내 거 훔쳐간 거야. 그랬다 그러면 남자 말을 들을까요? 여자 말을 들을까요? 그러면요, 며느리 다말만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아버지의 이불 속으로 창녀로 변장해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죽을 까고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위험한 일인지, 생명 거는 일인지. 응? 여러분 만약에 다말이 그저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그랬다면 젊은 남자 찾아갔겠죠. 그리고 먼 동네 가서 뭐 사건을 벌였겠죠. 왜 시아버지에게 갔을까 그 말이에요. 그건 그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밤에 창녀로 변장을 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이불 속으로 품속으로 들어가요. 그 어두운 밤에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아마 어둠이었던가 봐요.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다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어야겠다고 하는 그 중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시아버지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창녀인데 뭐 그런 말은 나오진 않지만 창녀에게 어떤 수고비를 주겠는가? 그랬더니 양떼를 주겠다. 그랬더니 양떼 말고 그러면 양떼가 올 때까지 나한테 이 증거물을 달라. 뭘 주냐? 지팡이, 끈, 반지. 이 반지는 인간 반지. 인간.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시아버지가 세 가지 다 줬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인 거 알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이 시아버지가 부인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그래가지고는 그날 밤에 여러분 날이 새버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가 이걸 찾아오라고 가서 찾아오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동네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창녀가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창녀 옷을 입고 나한테 왔는데 왜 창녀가 없지? 당신이 생각하는 창녀는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렇게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당신 며느리가 불륜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다. 그러면 다말 입장에서는 아니 유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 며느리 짐이었어요. 셀라를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관습으로 봐서 이 며느리를 불로 태워 죽일 수 있었다. 그 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불로 태워서 죽여라 그래요.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한 겁니까?
오늘 여기 성경 구절에 보면 우리 손미숙 집사님이 오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창세기 24장에 나왔던 그리고 그때 이 와우 이 접속사가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나올 때 100%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아버지한테 나갈 때 인간적인 욕정 때문에 욕망 때문에 나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결국은 이 다말이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시아버지가 노발대발해서 막 불러 태우려고 하는 순간에 나는 이 물건의 주인으로부터 나는 임신했습니다 라고 이걸 내놓아요. 그랬더니 그 물건이 누구 거예요? 시아버지 거예요. 자기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때 며느리가 원래 도벽이 있어서 내가 훔쳐갔다. 나는 그런 일 없다. 그리고 잡아떼면 불로 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보다 옳다. 인정해요. 옳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글렀지만 나는 셋째 아들을 주고 싶지 않아서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어. 그랬더니 다말이 내게 이렇게 했어. 그게 옳다란 말이 째데카. 그 말은 네가 정의로웠어. 내 판단이 옳았고 내 행동은 네 행동이 옳았고 나는 틀렸어.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유다가 내가 옳았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런 면에서 시아버지가 쿨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어 며느리 앞에. 내가 셋째 아들을 너에게 아들을 주도록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 여러분, 이게 정말 아버지에게 인정받았다. 시아버지에게. 그러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돈 돌리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불로 태워 죽이려고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저 여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고리를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연결 고리를 이 가정에 만들려고 했었구나. 저 결정을 하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었던 돌을, 들었던 화염병을 내려놓지 않았겠어요? 만약 그때 인정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말. 시아버지가 인정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하셨을까? 그 말.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쌍둥이로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베레스. 네가 닫혀 있었는데 열고 나왔구나. 네가 새로운 세계 연결고리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다말을 인정하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다말이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역사를 통해 정말 증명되는가? 이 베레스가 8대가 지나서 다윗의 족보가 돼요. 이 베레스가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보아스, 그리고 누구예요? 보아스 사이에서 난 게 오벨, 그 다음에 이세, 그 다음에 다윗. 8대에 거쳐서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아버지도 인정해 주셨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그 말씀하는 거죠.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어. 그리고 그 베레스를 통해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신 거야. 여러분, 다말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지금 우리가 볼 땐 그건 있을 수 없는 행동인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의 행동을 보시면서, 다말,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내가 옳았다고 시아버지도 인정했지만 나도 네 중심을 인정해. 너는 죽을 각오를 하고 시아버지의 품속으로 들어가서 그 가정의 연결고리가 된 거야. 믿음이 뭐냐? 단절을 연결시키는 게 믿음이다, 그 말.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여러분 정혼한 상태에서 아기를 갖는다? 그 당시에 풍습으로 보아서는 정혼한 사이에 임신을 하면 그때는 석형, 돌로 쳐 죽였다. 그걸 아는 유대 여자가 임신을 해요. 요셉에게 버림받고 인정받을 수 없잖아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누가 인정할 거예요? 누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서울에 가면 그 연예인 교회가 있다니까. 연예인 교회가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누가 그러더래요. 아니, 어떻게 요셉이 마리아가 요셉 있는데 그렇게 아기를 가질 수 있냐고 막 그러니까 구봉서 장로가 세상 떠나셨지만 뒤에 앉아있다 그랬다는 거 아니야. 요셉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 처음에 요셉은 안 괜찮았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그랬던 요셉의 오해를 풀어주셨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기까지 마리아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겠어요. 오늘 마리아만큼이나 힘들었던 여자가 다말이었다, 그 말. 그 다말은 믿음의 고리를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윗을 통해서 연결시키는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불 속에 들어가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가정으로부터 요셉으로부터 버림받는 아픔을 그가 감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출산했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고 죄인이 의인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럼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 당시 독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 다말만큼이나 미래가 없고 다말만큼이나 다 끊어져 버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끊어지고 다 단절된 것 같은 그 공포의 나라를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죠.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만 그가 언약을 붙들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붙들었어. 그리고 믿음의 계례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다만은 흔들 붙들었어. 그걸 붙들려고 그는 얼마나 죽을 만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말이야. 그리고는 인정받았잖아. 시아버지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잖아. 그래서 다윗이 이 땅에 오게 된 거잖아. 그리고 너희는 다윗의 후손이야.
유다, 남쪽을 유다, 북쪽을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에 끌려간 거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다말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심을 내가 붙들어야겠지.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이 70년 만에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망하면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내려다보고 확인하고 계세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가? 얼마든지 다만은 이유가 있어요. 핑계거리가 있어요. 왜? 시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지 않는데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만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만은 인정을 받아서 그 여인으로, 그 어머니로서 여러분 이 가정의 대를 그리고 영적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어머니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하죠. 베레스가 어떻게 자랐는지 성경에 자세히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족보가 이어져 내려갔던 이유는 어머니, 이 다말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자녀들에게 베레스와 같은 믿음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족보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다면 다말이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삶을 어머니로 여인으로 살아낸 거냐 그렇게 사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내셔서 우리 후손들이 베레스와 같이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져 내려가는 그러한 축복된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인도 위대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한데 더 위대한 건 믿음의 어머니는 위대한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는 더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의 어머니가 어찌 될까? 어떻게 돼야 될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오해와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끈질기게 붙드는 어머니, 여러분 그 기도가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 가운데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막 그 아파트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울어요. 며느리가. 아니 시어머니가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어요. 물론 천국 가신 거 맞죠. 그래서 매일 그 성경을 읽으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시어머니신데 내가 들어갔더니 첫 마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이제 우리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그게 슬퍼요. 늘 나중에는 몸이 안 좋으시니까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그 당신 방에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소리를 며느리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못 들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집은 어머니를 서로 모셔봐달라고 그래. 어머니 기도 소리 들으려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보배예요. 아멘? 그런 자녀를 통해서
믿음의 연결고리가 이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자매들을 축복하고 어머니들을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십니다. 예수